믿음의 사람 22번째 시간입니다. 23년 4월 16일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들리면서 또 환상이 보이는데 가래떡 썬 것이 보임. 이제 송 원장님이 보신 것인데 딸 화진자매, 애녹자매에게 주님이 떡국 끓이시려나?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재밌게 받아치시죠. 떡국은 무슨 떡국? 흰색 떡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 떡국, 잔칫날이나 새해나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얀색의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보여주신 거래요. 너희의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 땅과 천국은 서로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자질을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의 소망이 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잔치. 천국에서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긴 자의 소망이 부어지는 것. 이긴 자의 소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이긴 자 사상, 공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해받은 교단분들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이런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어요. 여기서 약해졌다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되, 즉 지식으로 전달하되 본인은 정작 그 이긴 자를 소망하며 더 열심을 내며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긴 자 되기는 내가 노력해 보니까 도저히 어려워. 이 모습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순교자나 되자. 두 번째 은열매나 되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의 사역자다. 이것이 만연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소망을 놓아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긴 자의 소망을 부어주시면서 이긴 자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의 성령의 이끄심에 잘 따라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소망이 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연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연단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계속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훈련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의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4월 16일에 주님께서 명하셔서 저희 다윗의 숲, 제가 기거하고 있는 그곳을 가서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주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떡국을 썰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그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임준사님이 다시 한번 저와 집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한번 더 하자고 하셨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나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에게 이제 임준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니 참으로 고맙구나. 겸손한 마음, 제가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겸손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겸손히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춘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내가 더 큰 은총으로 복으로 함께 할 것이란다. 이제는 나의 살아 역사함을 나의 성령께서 활동함을 내가 드러내게 될 것이란다. 저도 어쨌든 교단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이 25년 기준 28년, 29년째인데 이 이긴 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 부분도 있겠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 이것을 이제 머리로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 그렇게 많이 체험하면서, 체득하면서 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활발히 일하시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기를 내가 또한 축복하노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흔들리게 하는 여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집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기도 내가 그리할 것이니라. 내가 아팠던 것을 꼭 기억하여라. 집사람도 이제 교회 부천에서 10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저와 또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많이 아팠던 거죠. 다른 이들도 각종 다양한 아픔들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아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상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주님은 이제 거기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 따라 네가 내 마음 알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며, 또한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주기 원하며, 나로 인하여 평화를 발견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건만 온전히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도구로 그런 자들을 이끌기 원하여서 집사람을 먼저 내가 가진 그 아픔들을 내가 치유해주기 원한다. 나의 이끌림을 따라와다오. 그러면 그렇게 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한다. 이런 거죠. 내가 아파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나의 평화로운 말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내가 또한 축복하노라. 주님은 도구를 쓰시려고 훈련하시죠. 훈련병이 훈련소 나오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훈련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아픈 것을 잘 기억하고 너와 같이 그런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훈련하신다는 거죠.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축복이로다, 나의 지체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저와 집사람에게 내가 너희 가정의 회복을 시작했고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출발시켰노라. 이곳 다윗의 숲은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한 장소는 아니었노라. 사실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부천에서 교회를 정리하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죠. 이제 집사람과 성도들 간 갈등, 또 저와 집사람 간에 하나 되지 못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하기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 코로나가 이제 교회에 그때 심각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도 반강제로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핑계 삼아 그렇게 교회가 정리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왔으니까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탈피했지만 그 쌓인 앙금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상대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서로 쌓여 있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해 주셨죠. 겉으로야 뭐 어쨌든 경제적으로 큰 타격 없이 오히려 그 전보다 좀 더 넉넉한 상황 가운데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것보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여기는 평안으로 허락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정리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머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또 급속하게 정리하시면 또 순종하며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계속 주님 다윗의 숲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떠나는 게 맞나요? 머무르는 게 맞나요? 여러 차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아들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2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리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의 꿈에 온전히 순종한 자의 겸손을 내가 높이 세워갈 것이라. 앞에서도 나왔지만 목사이지만 평신도들인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약간 좀 마음을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책망 아닌 책망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도 그것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잘 받고 온 것, 이것을 겸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온전히 나의 이끔에 순종한 자의 겸손을 내가 높이 세워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룬 모범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 가정을 들어 쓸 것이며 참종으로서 나의 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해 갈 것이다. 이 다윗의 숲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주님을 기다렸던 동굴과 같았음. 동굴 속에 들어가면 밝지 않겠죠. 뭐 전등을 켜든 뭐라든 그래봐야 일반 햇빛 아래 있는 것보단 어둡죠. 그처럼 어둠의 통로에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갇혀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좀 하나님의 제한된 장소였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던, 회복을 기다리던 장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장소 자체가 고통스러운 장소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장소, 또 회복을 기다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연단의 환경,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쳤을 때 그 환란의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회복을 이루는 장소, 이렇게 관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끝났음. 이 시기가 끝났다 해서 이제 저도 하나님 이제 옮기시려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제 때가 돼서 옮기신다, 이런 직설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하면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갖춰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죠. 다윗의 숲에 대해 결정해야 될 상황은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임조사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A교회 청빙받는 문제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타내시니까 A교회로 가게끔 하시면서 다윗의 숲이 정리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정이 이제 4월 말 30일경인가 이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더 큰 틀로 보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집사람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신 사랑의 음성.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은 시대, 장소에 어떤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는 자라 했으니까 이미 주어진 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의 음성은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한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모두에게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는 자들,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하심. 이거를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 말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받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숲을 마치 떠나게 하실 것처럼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하는 거, 매매 문제죠. 또 하나는 이제 청빙 이제 그 후보로서 주님께서 A교회로 인도하실 뜻을 나타내셨으니까 성도들이 잘 주님의 뜻을 알아 잘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일주일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4월 19일 저를 위한 기도의 둘째 날 다윗의 숲을 정리하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청빙받아 가게 될 A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송 원장님이 그러신 건지 영적 싸움, 뭔가 마귀의 방해가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있는 거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만해라 주님이 말씀하실게요. 4월 20일 저를 위해서 세 번째 날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당신의 종을 보내신다. 주님께서 어쨌든 한 8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이 정도 훈련하시면서 그 A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지금 보내신다는 거죠. 훈련받은 자를. 보냄을 받을지어다. 어둠아 떠날지어다. 귀를 막고 있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다. 주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길을 내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제 그곳을 정화하시기 위해 주께서 허락하셨도다. 주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교회들을 바로 서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하셔서 종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 거죠. 당신께 순종할 당신의 종을 훈련하시며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보내시도다. 이때 물론 믿음의 싸움을 마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아직 고라의 패역을 지나기 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고라의 패역 사건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A교회에서 청빙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몇몇 분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이긴 자에 대한 관점 그것이 좀 바뀌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이긴 자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고라의 패역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긴 자는 이러한 거다. 이긴 자와 이긴 자매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정리된 게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다 털어내거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타내시는지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나 저는 일단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자의 관점이 바뀌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 A교회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는 그래서 마치 그 고라의 패역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큰 아픔을 겪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고라의 패역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율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적인 싸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 당시에 진행된 것 같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A교회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허락하셨도다. 새롭게 하시리로다. 당신의 자녀 믿음의 아들 저예요. 삼으시기 위해 저를 도구로 해서 당신의 자녀 믿음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
출산하는 일들을 하시리로다. 출산의 일, 해산의 수고, 뭐 이런 것들 다른 데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시리라. 예.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죄송하고 민망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너무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라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 교단 안에서 목사님을 보고 복된 자라고 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실 것. 지금 현재 25년, 지금은 교단에서 복된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단의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나중에 보통은 3년 정도에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좀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23년 상황이니까 내년쯤에는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은근히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주님이 정말 이거 하신 거 맞아?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는 더 넓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믿음의 분량이 생긴 것 같아요. 주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실 것,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실 것, 주님께서 세우신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온 것에 대해서 큰 복을 받게 하신 것. 주께서 세우신 주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송원장님과 하늘군대를 세우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 이거를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쳐? 평신도가 목사를 이끌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꽃방귀를 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평신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신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주님이 세우신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주권, 여기서 주권은 주님의 힘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셋을 예비하시고 그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망한 것 같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망할 것 같았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그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 또 망해서 없어졌는데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인류 역사에 어둠의 영들, 마귀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망가뜨리려고 했고 인간들이 정욕적으로 거기에 부응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어코 이 마지막 말세의 때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다윗의 숲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김목사와 사모가 함께하며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되지 않든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러고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과 할 필요도 없고 왜 안 되냐고 주님의 뜻이 맞냐고 계시가 맞냐고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죠. 보임자가 정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미리 알려주지 말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보임자로 세우실 것을 뜻을 나타내신 것을 저한테 미리 전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목사님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항상 그 중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